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 잘하는 말씀이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방금 우리 찬양 복음 찬송 중에 허무하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허무도 나오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하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 주님 빼버리면 우리 삶의 이유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멀지도 않고 가까이에 대학을 나왔어요. 이쪽에. 근데 나이가 50 조금 넘으면서 갑자기 소문이 들려오는데 서울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훤칠하게 얼굴도 호남형이고 잘생겼는데 뭐 남부럽지 않게 하여튼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다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한다고. 노숙자 생활하다가 결국은 금방 또 죽었다고 또 소문이 오더라고요. 죽었다고. 내가 순창에 있을 때부터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이고 그랬냐고.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인생이 허무하더라. 그리고 허무한 인생 뭐 그렇게 애타게 살 필요 있느냐. 그냥 편하게 요즘에 노숙자 생활에도요.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먹을 거 다 주거든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구호단체에서 또 교회에서 노숙자 생활도 겨울이면 그래도 뭐 따뜻하게 파카도 입혀주고 노숙자들요 뭐 또 먹을 것도 뭐 매일매일 한 끼 정도는 어디든지 해서 이제 노숙자들 서울 같은 데는요 밥을 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자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고 잘생긴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인데 참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참 난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금방 죽었어요. 우리는요 주 안에서 삶의 이유를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하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불쌍하거든요. 누가 말하잖아요. 뭐 개만도 못한 삶이라고. 개들은 주인이 그냥 밥 먹여주고 밥 먹여주면 배부르고 요즘에 개들은요 온열팔자 뭐 개팔자라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먹을 것도 많고 개들 먹을 거 많아요. 개들 먹을 거. 그리고 더우면 그늘에 가서 그냥 늘어지게 잠만 자는 거예요. 더우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포도원에서 일하기 전에는 종일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냐면요. 종일 놀고 서 있다 그래요. 인생이 참 주님으로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그냥 종일 놀다가 서 있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별 이유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냥 노숙자예요. 노숙자. 인생은 70이요 80이요. 정말 일시간에 이루어지고 그냥 흐르는 물과 같고 풀의 이슬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방금 나가 우리 이제 요리 가만히 보니까 반팔 입어서 요리 보니까요. 여기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게 그 뭐 있잖아요. 여기가 그 뭐라 그런가 이거 검버섯도 검버섯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검버섯은 이쪽에 생겼고 근데 이거 보고 까막띠라 그런가요? 예, 검은 점찍은 것처럼 빵빵빵빵 여기 양쪽으로 이거 다 그러네. 예. 그러면 내가 젊어간다 늙어간다. 예, 늙어가니까 세상에 여기까지 까막띠가 까막띠라 그래요? 하여튼 뭐 그거 이렇게 생겼어요. 오 이거 막 생겼네. 더군다나 안경을 벗으려면 잘 안 보이는데 안경을 딱 이렇게 끼고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 많이 생겼네. 안경을 끼고 보니까. 나도 얼마 전에 우리 세령이처럼 아니면 새별이처럼 젊은 때가 엊그저께였거든. 엊그저께였거든. 옛날 어르신들이 내 위에 그 선배 어르신들이요. 아이고 인생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 늙었다 하니까 아이고 엊그저께 수십 년이 흘러놓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수십 년이. 근데 정말 수십 년이 눈 깜짝할 새요. 눈 한번 깜빡하니까 인생 가버렸어요. 인생에 여러분 참으로 주 안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인생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리고 허망하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열심히 건강하고요. 막 그냥 영양식, 건강식, 운동 어쩌고 그래도요. 80 넘어가면 인생 건강은 다 소진돼 버리세요. 80 넘어가면. 근데 80이 금방 오더라 그 말이에요. 금방 오더라. 제가 얼마 전에 말씀 드렸죠. 50년 인생이 깜빡 가버렸어요. 내가 얼마 전에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야 50년 만이다고. 야 어떻게 그렇게 늙어버렸냐. 그래서 나는 술 담배를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빨리 찾아와서 이렇게 늙어버렸다니. 완전히 80대 같더라고요. 80대 같더라. 제가 그런 말씀 또 드렸죠. 김평호라고 하는 나 이름도 모르는데 명함을 줘서 알았어요. 여수의 체육회 축구협회 회장이더라고요. 김평호. 그런데 이 후배가 선배님 저는 선배님을 너무 좋아했고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후배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선배님이. 아주 후배들한테 내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만은 크게 잘못이 없었던가 봐요. 후배들이요. 나한테 얻어맞으면서도 멋있는 선배다 그렇게 기억을 해줬어요. 진짜 그랬어요. 후배들 제가 후배로 팼어요. 1년 2년 후배들요. 엎드려 받쳐 팼습니다. 그런데도 이 후배들이요. 멋있는 선배다 그랬어요. 나 이번에 가서 확인했어요. 그 후배가 선배님 정말 선배님 멋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멋있는 선배였다. 정말 하늘 같은 선배, 존경하는 선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나 기분 좋네 나 그랬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후배가 이렇게 나를 알아주고 그렇게 좋은 말로 대해주니까 참 좋다고 나 그랬어요. 내 인생이 50년 세월이요. 한순간에 가버려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옛사람으로 그냥 자연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영적으로 그는 무슨 사람과 같냐면 노숙자와 같다. 인생이요. 인생의 삶의 이유를 모르니까 노숙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은 계시록의 3장에 보니까 살았지만 뭐한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래.
예,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마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 노숙자, 영적인 노숙자. 놀고 있는 사람이요. 인생을 그냥 놀고만 있는 거야. 노숙자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힘쓰고 애쓰는 거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 삶을 살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땀 흘리고, 내일도 아마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쉬고 내일 또 땀 흘리고 이제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거야. 땀 흘리고. 어떤 때는 가슴을 저리고 마음을 저리고 전전긍긍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이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나날의 삶이라면요, 참 그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뒤에요, 우리 교회 땅 옆에 그리고 거기 어떤 분이 참깨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참깨를 비기도 하고 지금 뒤에 이제 밑에 조금 더디 자라는 참깨는 지금 자라고 있더라고요. 참깨의 목적이 뭐예요? 어쨌든지 예, 열매, 참깨의 그 열매요. 그 다음에 열매 딱 털어낸 다음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커멓게 죽은 그냥 껍데기, 그건 태워버려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의 의와 거룩함의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루는 삶을 열심히 살면 그것이 인생의 알알이 하나님 앞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의롭게 살고 진리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오늘 낮의 말씀처럼 기뻐 감사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사랑하며 살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려고 그 열매 빼버리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빼면 그냥, 그러니까 열매를 털어버린 깨때는요 아무 필요 없어. 옛날 같으면 아궁이다가 집어넣기라도 하지. 예, 불쏘시개로.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그 깨때 뭐 할 거예요? 여기 모아가지고요 불 질러버려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알곡을 거둔 다음에 그 쭉쟁이는 다 불태워버린다고. 불태워버려. 아무 목적이요. 뭐 천하의 지식을 가진 자요, 천하의 인생을 즐기는 자요, 뭐 별의별 것 다 뭐 영웅 호걸이요, 절세 가인이요 한다 할지라도 주 앞의 열매를 모른다면, 생의 열매를 모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거야. 안개 같은 거야.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 말씀하셨고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저하고 얘기를 많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장렬아,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그분들이 이제는 한 분도 안 계셔.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이제 98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주위에 계셨던 친구분들이 다 가셨어. 아무도 안 계셔. 98 넘어가니까 아무도 안 계셔. 그래서 야, 그렇다. 머지않아서 내가 90을 채울 줄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서 나도 주께서 오라 하실 때가 있을 텐데 무엇을 남길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본받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까 그랬잖아요. 다니엘이요 그 시련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을 지키고 기뻐하며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남겨잖아요. 그건 기적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요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셔요. 결국은 그 고비고비 끝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주셨잖아요. 근데 이 땅의 상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상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의롭게 사느냐, 진실되게 사느냐, 거룩하게 사느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느냐 말이야. 이 세상에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할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이, 기쁨은커녕 매주간에 삶을 통하여 접하는 것은요, 기쁨이 아니라 짜증낸 것밖에 없어요. 짜증낸 것.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숙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숙자가. 영적인 노숙자. 에라 모르겠다가 아직 그냥. 나 안 할래. 그냥 몰라. 그냥 나 몰라. 뭐 믿음으로 살아봤자 뭐 남는 게 있냐. 내게 돌아오는 게 뭐 있냐. 영적인 노숙자예요. 그냥 인생을 허비해버린 거예요. 살았다고 하지만 그건 산 것이 아니라 실상은 영적으로는 죽은 거라고 계시록 3장 그렇게 말씀하죠. 산 것이 아니에요. 산 것이 산. 우리가 주로 살지 못하면, 주 안에서 살지 못하면 산 것이 아니야. 그냥 숨만 붙었을 뿐이지. 영적인 노숙자요. 영적인 그건 뭐래요? 그건 뭐라고 그래? 병원에 가가지고 무의식 속에 살아간 사람 뭐라고 그래? 예. 숨은 쉬고 있는데, 예? 뭐 링거를 통하여든지 뭘 통하여서 뭔가 영양을 집어넣고 있는데 아무런 그런 의식 없이 그냥 들어놓는 거예요. 식물인간으로 맞아요. 예. 영적인 식물인간이야. 그냥 살아가네요.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영적인 식물인간 돼서도 안 되고, 영적인 노숙자가 돼서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다시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더 사랑하며 살고, 더 섬기며 살고, 더 기뻐하며 살며, 더 감사하며 살며, 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괴로운 세상을 살면서요 주님 앞에 우리는 힘써 살아가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 나는 아들 친구가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신가 그랬더니 저 누구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 동창이 돼.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있어요. 저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와, 얼굴이요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정말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우리가 찬송할 때 믿으면 얼굴빛이 환해요. 뭐 그런 차성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예수를 믿으면 얼굴빛이 환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점점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좀 그런 소리 좀 자꾸 들었으면, 아니 그런 소리 들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이정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뭐 다르네 저 사람. 왜 저리 다르지? 우리하고 다르지? 아, 그 사람 예수 믿어. 아, 그렇구나 말이야. 영적인 기치를 올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영적인 이정표예요. 영적인 그런 신령한 열매를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다니엘의 얼굴이 달라요. 요셉의 얼굴이 달라요.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 얼굴이 달라요. 뭔가 달라. 아이고,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렇게 편안하지? 얼굴빛이 왜 저렇게 편안하지? 잘생기고 못생긴 게 문제가 아니야. 얼굴 참 편안하네. 무슨 일이 있는데 지금 막 짜증을 내도 시원찮을 판에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 볼 때 편안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다르네 느껴져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둠이 되니 이제는 뭘로 살아요? 빛으로 살고. 옛날에는 우리가 영벌의 삶을 살았는데 영생의 삶을 살고. 옛날에는 죽고 썩어질 것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목적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생하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점점 나의 삶의 실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니까 힘들거든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려요.
새 힘을 얻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새 힘을 얻으라고.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라고. 새 힘을 얻게 된다고. 참 새 힘을 얻지 않으면요 너무 실망돼요. 그러다가 자꾸 실족되면 영적으로 다 조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가 점점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귀찮게 뭘 해. 나중에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아이고 뭐 귀찮게 그렇게 뭐 너 예배까지 참여할 필요 있냐고. 응? 꼭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면 유튜브 보면 되지. 예. 뭐 유튜브만 뭐 강변교회만 유튜브가 있나요? 뭐 막 나오지 막 나와. 강변교회 쳤는데 다른 교회도 막 나오더라고요. 막 같이. 예. 영적인 노숙자. 여러분 일하는 기쁨도요 찾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예. 자식을 위하여 일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남편을 위하여 일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아내를 위하여 일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예?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일을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나름 재밌고요. 보람 있고요. 아주 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허무하게 생각하고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허무하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완전히 그러기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드러누만 있어요. 그냥 인생을 그냥 놀고만 있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너 어찌 인생을 놀고만 있냐?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포도원은 어디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오늘 교회에서 국수 먹은 사람들은 포도를 좀 먹어봤을 거예요. 나름요. 아니 봉투도 안 싸고 농약도 안 했지만 나름 제가 했어요. 뭘 했냐면 그 전에 처음에 낙스 몇 방울 넣고 물에다가 낙스 그 다음에 소금도 좀 넣고 해가지고 쳤어요. 그러니까 그 낙스 몇 방울하고요 소금하고 치니까 벌레들이 잘 안 와요. 병이 안 와요. 왜냐하면 락스가 살균제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살균 이런 병이 안 하고 소금이 있으니까 소금도 살균이요 살충도 되고 그런가 봐요. 안 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검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는데 검해진 것은 이거 가지고 발효가 돼버렸어요. 검해진 것. 오히려 파란 것이 맛있더라고요. 내년에도 이제 저게 작년까지 했을 때 전 저거 비워버리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작년에 2송인가 열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 다 있어 이거. 애쓰고 나는 기른다고 길렀는데 2송이밖에 안 열려? 2송이도 허망한 2송이 열매가. 그러니까 비워버리려고 그러다가 게을러서 못 비웠던 게 어쨌든지 하여튼 놔뒀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막 줄기가 쭉쭉쭉쭉쭉 뻗더니 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뒤에 안에 가서 드시고 싶으면 드셔보세요. 그거 그냥 따가지고 입에 여시면 돼요. 왜냐하면 농약 안 했으니까. 락스 그 몇 방울 해가지고 소금 먼지가 글쎄요 장마 이전에 그때까지만 했어요. 근데 장마가 한 달 돼버렸잖아요. 또 장마 끝난 다음에 또 한참 걸렸잖아요. 비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낙스는 전혀 없을 거예요. 근데요 저 포도나무가 내가 비부를지도 알았는지도 몰라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거 안배임을 당하려면 열심히 뭘 맺자. 열매를 맺자. 그래서 나는 이제 빌라고 생각은 싹 없어져 버리고 내가 올겨울에는 내가 너에게 더 퇴비를 좀 많이 주마. 지금도 여러분 퇴비를 한 가마니를 딱 옆에다가 밑에를 터고 옆을 터가지고 딱 놔뒀어요. 퇴비를. 다른 건 안 했어요. 퇴비만 딱 해놨어요. 그거 있잖아요. 농협에서 나온 퇴비요. 그거 하나만 딱 엎어놨어요. 아마 내년에는 더 열릴 거예요. 내년에는 그래서 팔할 때 딱 이때쯤 추석 바로 전에 저거요. 근데 꽤나 열려요. 그거 열린 것 같아요. 엄청 꽤나 열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열심히 우리가 살다 보면 작년까지는 2송이
포도 알이 몇 개 붙어 있는 두 송이, 몇 개, 그냥 송이,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송이가 아니라 매달 붙어 있는 두 송이 열렸는데 올해는요 수천 알이 붙었어요. 수천 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검을 때까지 놔뒀더니 거의 말라가지고 이제 안에서 발효가 되더라고요. 안 따먹으니까. 누가 따먹을 사람이 있어야지. 안 따먹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매달 열려있는 올해일지라도 내년에는 무수하게 열릴지 어떻게 알아요? 무수하게. 여러분, 허무한 영적인 노숙자도 되지 말고 놀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식물인간도 되지 말고 주께서 감동하시면. 근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면 그래요. 말씀 속에서 자꾸 감동을 받고 감동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러면 감동이 도웁니다. 주 앞에 살아갈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귀찮아 안 해. 감동 따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안 하면요, 이게 영적인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마비가 돼가지고 식물인간 되는 말 그대로 꼬집어도 몰라요. 퍽퍽 씻어도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 안에 살려고 하면요 자꾸 예민해집니다. 이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근데 주 안에 살려고 하지 않으면 아이고 감동이 와도 그 감동을 무시하면 성경이 나오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을 자꾸 무시하면요 나는 자꾸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가 되고 영적인 감각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무뎌질 때요 거기를 살리려고 하고 놔둬버리면요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러면 바늘로 쑤셔야 돼도 몰라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을요 우리가 자꾸 감동으로 주의 감동으로 살아보려고 하십시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보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죽었던 영적인 감각도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힘드는 것 같아도 얼마나 보람이 있는가 몰라요. 땀이 뻘뻘 흐르는 때로는 눈물이 나는 눈물의 골짜기로 가는 것 같아도요 얼마나 큰 보람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반드시 다가옵니다. 때가 이름에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거둠을 향하여 다시금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